할렐루야. 우리 옆에 분들과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당신의 모습에서 예수님의 얼굴을 봅니다. 당신이 서로 참 행복합니다. 참 잘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요한계시록 2장 1절과 2절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서마라 교회 사도에게 편지하라.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처음이요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유한 자니라. 또 계시록 3장 17절 말씀을 보면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함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라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은 각각 성화나 교회와 라오디아 교회에 요한을 통하여 편지하게 하신 그리스도의 말씀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참된 부요함, 믿음으로 이야기하면 참 믿음이 무엇인가 말씀을 읽으면서 생각하게 합니다. 잘 믿는다는 것은 과연 무엇일까? 그것은 세상에서 형통하느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소유의 많고 적음의 문제입니다. 또는 무엇인가를 많이 하고 혹은 적게 하는 것이 믿음의 기준인가 라는 생각을 하게 합니다. 그런데 지난 시간에 우리가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잘 믿는 것에 대한 그 기준이 때때로 잘못되어서 온전한 믿음을 갖지 못하고 있음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간다고 말하지만 그 믿음이 성장하지 못하고 만약에 그 믿음이 변하지 못한다면 날마다 자신이 세워지는 것을 경험하지 못한다면 그 믿음은 어쩌면 온전한 믿음이라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 했죠? 기복신앙의 영향 때문에 그렇고 바른 믿음의 모델이 없기 때문에 어떻게 믿는 것이 잘 믿는 것인지를 배우지 못해서 그렇고 또는 무조건 믿는 습관의 영향 때문에 그럴 수 있다는 사실을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감에 있어서 우리는 날마다 바울이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말하고 있는 것처럼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박증하라. 이 말씀을 우리가 마음에 새겨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내 믿음이 하나님 앞에서 바른 믿음입니다. 내 믿음이 하나님 앞에 온전한 믿음으로 내가 자기 믿음에 지금 있는가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주의할 것은 그 믿음을 재는 척도 믿음을 평가하는 기준, 이것은 언제나 내 자신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세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이 중에 믿음의 기준이 무엇이고 우리 믿음이 바른 믿음으로 바른 믿음과 그렇지 못한 믿음인가를 평가하는 기준, 잣대는 무엇입니까? 바로 그리스도가 되어야 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야 하는 줄로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 자신을 비추어보고 또 하나님의 말씀, 그리스도의 앞에 우리가 우리 자신을 한번 배워보아서 과연 내가 하나님 앞에 박수있고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리스도를 따르는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합당하게 살아가고 있는지를 우리는 살펴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우리의 믿음이 온전한 믿음인지 혹은 그렇지 않은 믿음인지를 판단할 수 있다. 그런데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오래 믿고 오래 신앙생활하고 오래 교회를 다니다 보면 누가 기준이 됩니까? 자기의 경험, 자기의 경력, 또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지식, 또 어떤 신앙의 연조 이런 것들이 기준이 되어서 그 믿음이 왜곡되고 잘못된 경우들을 종종 보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뿐만 아니라 부정적인 영향을 받아서 마치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이 세상에서 무엇이든지 잘 되고 형통하며 많은 것을 가지고 많은 것을 누려야만이 그것이 참된 믿음이라 그 믿음의 결과라고 생각하는 경우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과연 성경이 왜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가? 그것만을 말씀하고 있는가? 라는 것을 우리 한번 생각해 보고 성경을 들여다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마태복음 5장 3절 말씀을 지난주에 이어서 읽었습니다. 이 말씀 여러분들이 잘 아는 말씀이죠. 예수님께서 산 위에 올라가셔서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읽으면 이 말씀을 가르쳐 뭐라고 말합니까? 산상교훈이라고 말합니다. 우리 이 말씀에 만나보면 한국문이라는 중요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이 팔복이라는 것, 혹은 산상수훈의 이야기를 우리는 접하고 그것을 들을 때마다 무엇을 생각합니까?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이 무엇인지, 어떻게 우리가 믿고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답게 사는 것이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믿음의 삶을 사는 것인지를 우리 이 말씀을 통해서 가르침을 받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깨닫는 것은 그리스도인의 다른 삶의 모습이 무엇인지, 어떻게 믿는 것이 잘 믿는 것인지를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에 보면 무엇을 얘기하고 있습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가난한 것이 복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 한 가지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복이 있는 삶, 우리가 생각할 때에 축복된 인생은 무엇으로 평가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세상은 무엇으로 그 사람이 복이 있는 인생이라고 평가를 내립니까? 그 사람이 무엇을 얼마나 가지고 있느냐. 다시 말하면 그 사람이 소유하고 있는 것을 바라보면서 그 소유를 가지고 그 사람이 좋은 사람인지, 혹은 복을 받은 사람인지, 혹은 그렇지 않은지를 평가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사람을 평가할 때 그 사람이 얼마나 많이 가졌느냐를 가지고 사람됨을 평가하기로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세상과는 반대되는 이야기를 하고 세상에서 말하는 것과는 이 뒤집어진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소유보다 내가 얼마나 많이 가지고 있느냐보다 존재의 우선순위를 둬야 한다는 거예요. 내가 누구이고 어떻게 사는가의 삶에 우리가 방점을 찍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실상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데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 자체가 무엇인가를 많이 가진 것을 이야기하는 것인가요? 그 이름 자체가 물질의 부요함을, 물질의 많음을 이야기하는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무엇이에요? 그리스도인의 삶을 통하여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삶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우리의 삶의 기준이 무엇이라는 거예요? 물질이 아닌, 소유가 아닌 그리스도 자체가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말씀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 어떻게 생각을 해요? 내가 무엇인가를 더 가졌느냐, 가지지 못했느냐가 우리의 행복의 거예요. 그렇죠? 결정 짓는다고 우리는 생각을 해요. 또 많은 경우에 있어서 앞에서 이미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변화된 믿음의 온전한 삶을 살지 못하는 첫 번째 이유가 뭐라고 했어요? 기복신앙. 잘못된 이 신앙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바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면 당연히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물론 물질의 부양을 주시는 것을 거부하거나 그것을 부정하는 게 아니에요. 물질의 부요함을 주는 것, 소유의 많은 것을 주는 것만이 마치 믿음 생활 잘한 것의 결과물인 것처럼 생각하게 된다는 사실이죠. 근데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얘기하는가? 성경을 가만히 들여다보고 주님의 말씀, 가르침을 우리가 들여다보면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뜻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인 하지 않아요. 예수쟁이라고 우리를 가르쳐 말하잖아요. 그렇죠? 그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답게 사는 것은 무엇이고 예수쟁이답게 사는 것이 어떤 것인지 우리는 그 말 속에서 의미를 찾아야 하고 그렇게 살아내므로 말미암아 우리는 진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하고 예수쟁이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의 의미가 뜻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단순한 거예요. 너는 그리스도의 사람이야. 너는 그리스도를 따라 사는 사람이야. 너는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받는 사람이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사셨던 것처럼 그리스도가 추구했던 그 가치를 추구하고 그 가치를 소유하기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진짜 그리스도인이 되고 싶다면, 여러분들이 정말 예수 믿는 예수 제기가 되기를 원한다면요, 주님께서 나를 구원하셨다는 것을 그냥 고백하는 것으로 끝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을 이어져야 돼? 삶으로 연결되어져야 돼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살아셨던 그 삶,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고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다시 그 그리스도께서 살아가셨던 그 삶의 모습을 따라 그분처럼 살려고 몸부림쳐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서 무엇이 나타나야 돼요? 그리스도를 따르고 그리스도가 주겠던 그 가치를 같이 추구하며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대로 말씀에 순종하여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 진짜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정말로 여러분들은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말씀에 순종하고 그리스도께서 사셨던 그 삶을 본받아서 그대로 살고 있느냐? 그리고 그 안에서 진정한 행복과 평안과 자유와 기쁨을 누리고 있습니다. 내가 세상에서는 좀 어려운 삶을 살지만 내가 살아가는 그 삶이 그리스도를 위한 것이고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것에 순종하는 것이기에 그대로 살 때에 어려움이 오고 시험이 오고 환난이 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라 살아간 그 삶으로 말미암아 그 속에서 오는 그것으로 통하여 주시는 하나님이 주시는 자유와 기쁨과 평안과 감사가 우리의 삶 속에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설교를 하며 이야기를 하지만 저 자신도 사실 목사이지만 어떻게 해요? 소유에 더 많은 가치를 두고 살아갈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갖지 못해서 속상해하고 있는 것보다 주신 것보다 없는 것 때문에 더 마음 아플 때가 사실 너무나도 많이 있는 것이죠. 그게 어찌 보면 못난 제 모습인 것 같아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오늘 우리는 이것과 실현하는 삶을 사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삶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알아야 하는 거예요. 세상 우리에게 말합니다. 소유가 행복 기준이다. 내가 지금 가지고 누리는 것이 얼마만큼이냐가 우리에게 행복과 불행을 가져다주는 기준이 된다고 세상은 이야기해요. 하지만 정말로 그럴까요? 정말로 많이 가지면, 많이 소유하면, 많은 것을 누리면 그것이 우리에게 진짜 행복을 가져다주고 우리 마음에 진짜 감사를 가져다주고 진짜 평화를 가져다주는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던가요?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한 해답을 주고 있어요. 세상의 소유가 세상의 것을 가지고 그 가진 것을 풍성하게 누리는 것이 우리에게 진짜 행복을 가져다주지 못하고 가져다줄 수 없다는 사실을 성경은 이미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런데 너무나도 우리는 어떻게 해요? 세상의 기준과 가치를 따라 살아가서 그 가치, 그 속에서 내려서 어떻게 해요? 그것 때문에 슬퍼하고 그 때문에 속상해하고 아파하는 그런 우리의 못난 모습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인간의 소유가 행복의 기준이 될 수 없고 평안의 기준이 될 수 없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많은 것을 가지고 누리지만 절대로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소유하는 그것으로 진짜 만족함을 누릴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더 많이 가지면 가질수록 또 더 많이 가지려고 하면 가지려고 할수록 우리의 마음이 풍족해지고 풍성해지는 것이 아니라 그것 때문에 더 불만족스러운 일들이 생기게 된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아요? 그만큼 소유하고 누렸으면 만족할 만한데 많이 가지면 가질수록 어떻게 해요? 남들이 가지고 있는 한 가지 때문에 속상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내가 갖지 못한 무언가가 누군가가 갖고 있어요. 그럼 그것 때문에 기분이 우울해지는 거예요. 이게 인간이라는 사실. 우리는 어떻습니까? 만약에 아이들한테 그런 얘기를 하면 또 옛날에 그러겠지만 여러분들이 이미 어려운 고난의 시대를 지나왔죠. 저희 가끔가다 차를 타면 한글을 많이 듣거든요. 우리나라가요, 실질적으로 세계에서 수출을 가장 많이 하는 나라가 어디인지 아세요? 순서로 치면 6위인데 실질적으로 5위에 있는 거예요. 5번째 나라. 수출 가장 많이. 프랑스가 어디는 집을 받아서 다시 수출하는 거기가 5위인데 그거
그거를 빼면 우리나라가 더 위화되는 거죠. 저는 1960년대에 살았어요. 60년대, 70년대를 여러분들은 그 이전의 삶을 사셨죠. 우리나라가 지금처럼 위한 나라였습니다. 가진 것이 많은 나라였습니다. 여러분들은 태어날 때부터 많은 것을 소유하였습니까? 없다, 힘들다, 어렵다라고 얘기하지만 지금 우리의 삶의 씀씀이를 보면 저 자신조차도 마찬가지. 과연 과거에 대해서 우리의 삶이 그렇게 쪼들리고 모자라고 어려운 시대였어요. 그렇지 않죠. 단순한 이야기. 우리 이미 많은 것을 누리고 있어요. 이미 많은 것을 소유하고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요? 소유의 만족함을 모르고 소유에 만족할 줄 모르는 마음이 인간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어떻게 10가지를 가지고 있어요. 100가지를 가지고 있어도 다른 누군가가 내가 가지 못한 어떤 것을 가지고 있으면 그것을 부러워하고 그것을 갖지 못해서 속상해하는 인간의 마음. 그래서 인간의 이 욕심을 채울 수가 없는 게 사실이라는 거죠. 그렇죠? 우리의 욕심을 누가 채울 수 있습니까? 그래서 마치 이것은 우리 인간의 욕심 마치 소금기에 가득한 바닷물을 마시는 것 같아요. 마실 때는 시원해요. 붙잡았을 때는 좋아요. 그렇죠? 근데 그러고 나면 계속해서 갈증이 소금기 때문에 갈증이 일어나는 것처럼 또 다른 것을 추구하고 또 다른 것을 원하는 끊임없는 욕망이 우리 속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판단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소유하는 것에 집착하고 더 많은 것을 소유하기 위해 인생을 낭비하며 살아갈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다는 것이죠. 제가 아주 오래전에 한번 이야기했어요. 사람의 인생의 끝이 어디냐? 어떤 사람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서울에도 보면 아파트 값이 되게 비싸잖아요. 여러분들도 어릴 옛날에는 뭐 어떤 게 내 집을 마련하는 게 소원이에요, 소원. 그렇죠? 근데 인간이 죽을 때 보니까 화장실 2개 있는 집을 마련하려고 화장실 2개 얻으려고 살다가 발버둥 치다가 가더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모습이 그런 모습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 거예요. 성경 우리에게 무엇을 말합니까? 야고보서는 1장 15절에서 이렇게 말해요.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는 인간의 욕심의 끝은 결국 심판과 멸망뿐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돼요. 골로새서 3장 5절에서 바울은 말합니다. 탐심은 우상 숭배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땅에 욕심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오늘 그리스도를 따라 그리스도의 가치를 따라 살아가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 욕심을 쫓아 살아가는 것은 어떻게 해요? 그 끝은 멸망뿐이라는 사실. 어디 그것뿐인가요? 많은 것을 누리지 못해서 오늘 불만족만 있을 뿐만 아니라 소유가 많으면 많을수록 또 어떤 일들이 생겨요? 마음의 불안함이 생깁니다. 소유가 충족되는 순간 느끼는 심리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무엇이라는 건 불안한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내가 쥐고 있는 이것이 언제 사라질지 몰라 두려워하는 마음입니다. 내가 가지고 누리는 이것이 한순간에 사라져 버릴까봐 불안해하는 마음들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어떻습니까? 공짜가 없는 세상이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것, 지금 소유하고 있는 것을 쌓기 위해서 지금까지 얼마나 노력했습니까? 애썼습니까? 그렇죠? 여러분들이 인생을 살아오면서 지금까지 수고하고 땀을 흘리며 노력하여 지금 여러분들의 소유를 이루었어요. 근데 마음 한켠에 어떤 마음이 있어요? 그것이 어느 순간에 언제 무너질지 몰라 두렵고 불안한 마음들이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을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소유가 사라진 상태로 돌아가는 것은 사람에게 있어서는 어떻게 해요? 상상하기도 끔찍한 일이라는 사실입니다. 뿐만 아니라 소유를 뺏길까 두려워하는 사람과의 관계에서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말미암아 관계에 있어서도 어떻게 해요? 일정 어떤 그 선을 긋는 거죠.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일정 선을 긋고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자연히 사람들과 사귈 때 어떻게 진정한 사귐으로 말미암는 우정과 사랑, 신뢰의 관계를 맺기가 점점 더 어려워져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이 가진 사람일수록 어떻게 해요? 더 많은
불안함 속에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문제는 지키려고 할수록 또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소유하는 모든 것들이 타계적인 소유의 성향이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많이 갖는 게 참 좋은 것 같은데요. 서로 많이 가지려고 하는 이 욕심과 마음 때문에 어떻게 관계를 파괴하는 일들이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서 버젓이 벌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심지어는 부모 자식 간에, 또는 형제 자매 간에, 또는 친구와 동료 간에, 심지어는 교회 안에서도 갖지 못해서 누군가가 나보다 더 많이 가진 것 때문에 오늘 어떻게 해요? 다투고 분쟁하는 일들이 흔하게 일어나고 있다. 없어질 것들 때문에 어떻게 해요? 신앙을 저버리고 신앙인의 모습을 저버리고 어떻게 해요? 인간적인 욕심을 따라 자기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교회 안에서도 다툼과 분쟁이 일어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버젓이 볼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소유를 상실하기 이전에 이미 돈으로 살 수 없는 소중한 것들을 잃어버린다면 어떨 것 같습니까? 돈으로 살 수 없는 게 있잖아요. 우리가 소유한 것으로 얻을 수 없는 것들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근데 내가 소유하고 내가 누리려고 하는 그것 때문에 어떻게 해요? 돈으로 살 수 없는 무언가를 잃어버릴 수 있는 그런 일들이, 잃어버리는 일들이 실제적으로 우리의 삶 속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누가복음 12장 20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어리석은 자, 오늘 밤의 내용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입니까? 많은 것을 누리기 위해서 많이 모았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늘 그 영혼을 부르신다면 수고하여 쌓은 것, 모아준 것이 누구의 것이 될 수 있겠냐? 그렇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사실 인간의 삶 속에서 없어서는 안 될 것 중에 하나가 무엇입니까? 돈이라는 것이죠. 근데 이 돈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여러분 알아야 됩니다. 굉장히 소중한 거죠. 이것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해요? 땀 흘려 수고하고 노력하잖아요. 근데 이 과거에는요, 이 돈이 만들어진 배경을 여러분 아셔야 돼요. 소유하기 위해서, 누리기 위해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는 거죠. 서로 상용하고 소통의 편리함을 위해서 만들어진 것이 무엇입니까? 돈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에서 그것을 어떻게 사용했다는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다시 말하면 이 돈이라는 것은 우리가 살아가는 데 삶의 편리함을 위해서 만들어진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렇죠? 소유의 개념이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이 돈이 지금 어떻게 되었어요? 인간의 삶의 편리함을 위해서 그 수단으로 만들었던 돈이 도리어 지금은 사람들의 삶을 지배해버리는 수단입니다. 그래서 공동체와 사회, 국가 간의 소통을 상실시켜버리는 주범이 뭐가 되고 있어요? 이 돈이 되고 있다. 우리나라도 지금 골머리를 앓고 있는 게 하나 있죠. 그게 무엇입니까? 미국과의 관계 분담을 하는 문제. 50억 달러를 내놔라. 우리 줄 돈이 없다. 국가 간의 분쟁이다. 동맹이고 혈맹이라는 그 관계 속에서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 근데 여러분 보세요. 그리스도인도 세상의 가치를 따라 돈이 지배하는 논리를 따라 살아가야 합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에 합당한 것인가를 우리는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분명하게 알아야 할 것은 성경이 가르치는 소유의 정당성, 그 정당성이 어디에 있는지를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잘 들으세요. 제가 여러 번 부탁을 드리는데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말씀을 드릴 때 집중하십니다. 잘 들으세요. 소유에 있어서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소유의 정당성은 채움이 있는 것이 아니라 성경이 가르치는 무엇을 말해요? 나눔에 있다라고 가르쳐주고 있다는 거예요. 채우기 위해서 소유하는 게 아니에요. 나누기 위해서 내 소유를 내놓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믿음의 삶을 사는 사람들이라면 어떻게 해요? 받은 만큼 나누고 있는 만큼 나누며 살아야 되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말씀합니다. 내 소유를 더 풍족하고 내 소유를 더 많게 하기 위해서 모으고 또 모으고 빼앗고 또 빼앗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있는 것을 나누고 받은 것을 나누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더 중요한 것 한 가지, 우리가 있는 것, 우리가 받은 그것을 나누는 것이 바로 더 풍족하게 되는 비결이라고 성경은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사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누가복음 6장 3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에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다. 뭐라고 말씀하세요? 주라. 이것이 그리스도의 삶이에요. 나누는 것이에요. 베푸는 것이에요. 근데 여러분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있는 것을 나누고 받은 것을 나누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난 없는데? 난 받은 게 없는데? 있는 게 없는데? 아니요. 이미 우리는 충분히 갖고 있습니다. 충분히 받았습니다. 충분히 누리고 있습니다. 이것은요, 어떤 양적인 것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오늘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돼요. 주님이 말씀하세요.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다. 우리가 나누고 베풀면 누가 채워주시는 거예요? 주님이 그 필요를 따라 채워주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잘 들으세요. 우리가 무엇인가 수요하고 무엇인가를 얻기 위해서 우리가 힘쓰고 애써 수고하고 노력하여 무엇인가를 자꾸만 따내면 많아질 것 같지만, 넉넉할 것 같지만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것과는 비교할 수 없다.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후일에요.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줄 것이다 말하고 있습니다. 이걸 이해하려면 백박이라는 걸 이해해야 돼요. 말이라는 걸 이해해야 돼요. 지금이야 저울을 달아가지고 정확하게 20kg, 30kg, 8kg 되지만 옛날에는 어떻게 했어요? 이 백박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렇죠? 아세요? 옛날에 말통이라는 게 있었어요. 저도 어렸을 때 어머니가 큰 거 한 대 사라, 쌀, 뭐 이런 식으로 했거든요. 근데 어떻게 해요? 큰 거 한 대 하면은 큰 대박에다가 주는 거예요. 말통을 주면 어떻게 해요? 이게 많으면 이렇게 치면 어떻게 해요? 더 많이 들어가요. 꽉꽉 눌러요. 흔들어요. 우리 주님이 주신 것을 이렇게 주시겠다는 거예요. 누구에게? 주고 베풀면 많은 사람이 그렇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이란 우리가 잘 믿는 것이란 소유에 있지 않아요. 오늘 우리가 사실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믿음이라는 것은요, 잘 믿는다는 것은요, 얼마나 많이 가졌느냐, 얼마나 많이 누리느냐가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세요. 믿음이라는 것은 얼마나 오래 믿었느냐, 얼마나 많은 성경 지식을 가지고 있느냐, 내가 얼마나 많은 교회의 법도들을 알고 있느냐, 여기에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착각할 때가 있다는 거죠. 잘 믿는다는 것은 소유에 있는 것이 아니라 존재에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고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 사람인 것을 깨달아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참 믿음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기준이 무엇입니까? 바로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우리의 믿음의 기준이 되어야 하고요, 하나님의 말씀, 성경 말씀이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되고, 그리고 그 기준을 따라 우리가 그 기준에 맞춰 살아갈 때에 우리가 온전한 믿음의 자리에 이룰 수 있다. 이래는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때 소유가 많을 수도 있고 그렇지 못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것과 상관없이 그리스도를 기준하여,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기준하여 살아갈 때 우리는 경험하는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을 깨달을 수가 있어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께로부터 오는 평안, 그리스도께로부터 오는 만족,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감사의 삶이 우리 속에서 생속히 일어나는 거예요. 성경 우리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너에게 평안을 끼치고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그 평안은 세상이 줄 수도 없고 세상이 알 수 없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평안을 누가 누립니까? 이 평안을 누가 소유할 수 있습니까? 이 은혜 가운데 우리가 살면서 만족하며 감사할 수 있는 삶을 사는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소유의 가치를 두고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말씀의 가치를 두고 그리스도를 본받아 그리스도를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이 상황과 환경 가지고 있는 것의 유무에 상관없이 주님이 주시는 참된 평안을 누리며 살아간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러한 사람이 진정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자라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는 저와 여러분, 여기 있는 우리가 비록 많지 않은 숫자이고 우리의 삶이 여러분들 각자 다 다르지만 우리의 삶 속에서 그리스도를 기준하여 그리스도를 굳게 붙자 말씀을 붙들고 온전한 그리스도인의 삶, 온전한 믿음의 차이에 이르러 세상이 주지 못한 참된 평안을 누리시는 참 만족의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의 이름으로